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0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전적인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오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 진리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급한 일이 생길 때가 있죠. 갑자기 몸이 너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불이 나면 신고를 하고, 근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119에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불난 집 안에 있습니다. 연기가 가득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119에 전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신고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봅니다. 왜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알아요. 119가 있다는 거 알아요. 소방서가 불을 끄는 일을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까? 아니죠. 정말 믿는다면 부릅니다. 정말 위험한 줄 안다면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 반드시 살려달라고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줄은 압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분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라고 고백도 해요. 그런데 정작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억울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두렵고 답답한데도 사람을 찾고 결국에는 혼자 버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입을 여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9편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봤어요. 다윗은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보좌를 신뢰하고 환난의 날에도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끌어안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입을 열어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의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떻게 나를 건지셨는지, 어떻게 다시 일으키셨는지를 말하고 찬양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왜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피 흘림이라는 말은 억울한 고통을 말해요. 힘 있는 사람에게 짓눌리고 말할 힘도 없이 당하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고통이 쉽게 묻혀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힘없는 사람의 눈물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기억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처럼 그냥 머릿속에 한번 떠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반드시 두시고 때가 되면 일하신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을 때 출애굽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가난한 자,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 눌린 사람, 억울하지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다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요. 바쁘면 잊어버립니다. 내 일이 아니고 내 자녀의 일이 아니면 더 쉽게 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을 아세요.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한 사정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눈물로 삼킨 기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서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오랜 시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노동은 무거웠고 그들의 탄식은 너무나 깊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들이 완전히 잊혀진 백성들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습니다. 이때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생각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4편 17절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사람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부담스럽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아파하면 피하고 싶어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답니다.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을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요즘은 인간 관계 속에서 누군가 내 말을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나눈 대화 속에서도 내가 힘들다고 했던 이 이야기를 잊지 않고 시간이 얼마 지난 뒤에 그 일은 어떻게 됐어요? 하고 다시 물어봐 줄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마음에 두고 있구나. 내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내 아픔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마음은 더 힘이 듭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했는데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울면서 기도했는데 상황은 변하는 것이 없고 그대로이고 사람들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지쳐버려요. 그러면 기도도 약해집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정말로 보고 계신가요? 정말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자기가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붙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다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고 사람이 지나쳐버리는 고통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다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을 정할 때 여러분, 3가지 후보가 있었어요. 꿈이 있는 교회, 함께 가는 교회,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부르짖는 교회. 제가 부르짖는 교회로 하고 싶었어요. 부르짖는 교회. 근데 찾아보니까 몇 개가 있어서 포기하긴 했는데 부르짖는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왜 부르짖을 수밖에 없냐면 나는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더라고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비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까지 가지고 나아갑니다. 13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다윗은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믿음은 고통이 없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내 고통을 좀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다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고통을 봐주세요. 제 마음을 봐주세요. 저를 이 자리에서 일으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볼까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조건을 걸고 거래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라는 거래의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일으켜 주시면 다시 찬송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더 넓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이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냥 시온이라고 하지 않고 딸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아들 시온인데, 그죠? 여기서 딸은 실제 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온을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부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딸 시온의 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사망의 문이 나왔고 14절에서는 딸 시온의 문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망의 문에서 끝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서고 다시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사망의 문이 마지막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고통의 자리도 다시 찬송의 자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노예 무역을 없애기 위해서 오랜 시간 애썼던 정치가였습니다. 당시 노예 무역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돈을 벌고 있었고, 그래서 노예들의 고통은 절대로 쉽게 외면당해 버렸어요. 배에 실려서 팔려가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그 소리는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이익 앞에서 묻혀버린 겁니다. 윌버포스는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한 번의 연설로 바뀌는 일이 아니죠. 수차례 법안이 부결됩니다. 반대와 조롱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의 싸움 끝에 1807년 영국 의회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켜버립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 오래 걸리는 일처럼 보였지만 결국 변화의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사람도 누군가의 고통을 기억하고 외면하지 않을 때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그냥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지쳐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지나쳐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에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문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악인의 길을 반드시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자기 다 본인이에요. 다윗은 악인의 길을 아주 쉽게 보여줍니다. 웅덩이를 팠는데 자기가 빠져요. 그물을 숨겨놨는데 자기 발이 걸립니다. 남을 넘어뜨리려고 만든 길이 결국 자기 자신을 넘어뜨리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악한 길은 처음에는 빨라 보여요. 거짓말을 하면 잠깐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편법을 쓰면 남들보다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힘으로 눌러버리면 일이 쉽게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라고 나옵니다. 스스로 얽혔도다. 누가 억지로 묶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한 일이 자기를 묶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거짓이 자기를 묶어버리고, 자기가 만든 욕심과 탐욕이 자기를 묶어버리고, 자기가 만든 악한 길이 자기를 묶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죄가 나를 끌고 가버립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죄를 다루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그 죄가 나를 다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길은 자유로운 길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을 묶어버리는 길이 된다는 거죠. 16절 끝에 보면 히카윤 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카윤은 깊이 생각하다, 조용히 읊조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셀라라는 말은 시편에서 음악적으로 잠시 멈추거나 여운을 두라는 표시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힌다고 했죠.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숨겨놓은 그물은 없는지, 누군가를 넘어뜨리려는 마음은 없는지,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꾀로만 살아가려는 마음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사람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아무도 모를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했죠. 잠깐 감출 수는 있어도 영원히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공의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절대로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6장 2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아멘. 잠언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남을 해치려고 만든 함정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악한 길은 끝까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악인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날이 없다고 여기면
결국 자기가 커지게 됩니다. 내 힘이 전부인 줄 알고 내 말이 기준인 줄 알고 내가 가진 신념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사람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인생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생입니다.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박수쳐도 인생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피조물일 뿐입니다. 한국교회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강요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그 시대의 일제의 권력은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거절하면 목회는커녕 내 가족도 고통을 당하고 내 생명까지, 가족의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순응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고 편한 길처럼 당연히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그 시대의 힘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일본의 속국의 시절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력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두렵게 하던 그 시대도 결국 지나갔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인생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악한 길이 빨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의 끝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함을 영원히 묻어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악한 길이 빨라 보여도 절대로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억울해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할 일은 나의 손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과 편법이 유리해 보여도 따라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은 결국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저 인생일 뿐이에요. 마지막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지나쳐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힘없는 사람의 부르짖음도, 말 못하고 삼킨 눈물도, 아무리 몰라주는 고통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사망의 문에서도 자기 백성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 고통을 좀 봐주세요 하고 계속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의 길을 반드시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자기가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의 발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자기의 힘으로 사는 길은 결국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길이 빨라 보여도 따라가지 마시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길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곧 가장 선하신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다시 기도하며 다시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